우리가 오늘 읽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9장 전체 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9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빨간 글씨로 사도의 권리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제목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죠.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수사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자유인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자유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요 뒤이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들이 내 사역의 열매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인쳤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해서 사도로서 이렇게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 열매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변증해야 했을까요? 예, 맞아요. 당시에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 하는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목회자가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지 않고요. 순회하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도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서 순회 전도자라 부르잖아요. 바울도 이런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명의 순회 전도자들이 언급되죠.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전도자들도 여러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서 은근히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질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해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순회 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생활 비용을 교회가 지원하는 문화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소위 말해 지식인들, 자기 자신들이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육체 노동을 그 당시에 천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가 많았죠.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어쩌면 바울을 질투하는 순회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책임지려는 이유가 뭐냐?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난을 펼쳤겠죠.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했으니 담임 목회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없어 일어나게 된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지금 꼬집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요. 불륜의 문제, 법정 소송 사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등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내뱉으면서 아주 쓴 말을 내뱉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지겨울 법한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바울을 깎아내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물론 처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생각과 좀 맞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하니까 불평불만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서 오는 자기 전제에 따라서 그들의 귀는 팔랑거렸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울러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 바울의 주장을 더욱더 합당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9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도로서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만큼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5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에는 순회 사역을 하였으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옆에서 순회 사역을 함께하고 돕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 순회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교회 측에서 사도의 아내도 적절하게 보살펴주고 부양해 주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물질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자기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사도가 가지는 권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요. 이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예를 들죠. 7절을 얼른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살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르다 생각했는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예를 들어서 확증하죠.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러니까 소를 일을 시키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에 망을 씌우면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한테 매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소처럼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살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당시에 교인들은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역자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악용해서 신자들에게 교묘하게 과한 부담을 주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겨야 복 받죠. 가스라이팅 해서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성도님들이 별 보고 일하러 가셨다가 별 보고 퇴근하면서 번 돈으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글쎄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당시에는 운병가가 완전 핫한 직업이었어요. 먹방 유튜버, 연예인, 의사, 변호사 등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직업이라면 그 당시에 운병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운병가들 중에서 더러는 또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챙겼다고 해요. 이를테면 스토아 철학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들의 뒤에서는 유력한 후원자나 부유한 추동자들을 두어서 그들로부터 돈을 챙겼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편승해서 순회 전도 사역자들도 운병가들처럼 뒷돈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를 말하지만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섬기지 않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붙어다니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전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써달라 하는데 그것을 말릴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유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생계를 위해서 살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사도로서 그 주장 권리가 되려 복음의 진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에 장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어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보니까 무엇에 끼어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적군이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을 파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 주장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권리 주장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 염려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쯤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익을 모조리 받는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변론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3절에 보시면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변명한다. 이것이 좀 구차하게 들리지 않나요? 왜요? 변명하는 사람 쪽에서는 늘 열정적이지만 변명을 듣는 사람 쪽에서는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어차피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해요. 왜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사도됨이 인정받지 않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열정적인 변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었을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는 복음의 전진을 위한다는 말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합니다. 다른 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말하는 거죠. 왜요? 그는 자유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로 시작하죠. 이 시작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에 그래, 내가 자유인이야. 이렇게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18절에 담긴 내용의 원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노예는 할 수 없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시며 모든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시기에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있는 자유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권리를 행사하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권리 포기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권리도 살아있을 때나 주장할 수 있지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리 포기, 아들 되심의 권리 포기요.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로 인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일까요?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족한 자신의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죄로부터 자유해지고요. 하나님을 갖게 될 권리, 누릴 권리, 하나님을 즐길 권리를 회복하는 걸 보는 게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면서 그 자유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불을 주시면서 자녀 3명에게 나누어 가지라 하신 거예요. 10불을 3명이서 동일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3불 2명, 4불 1명 이렇게 나누어야 그제서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최대한 줄여서 서로 갖겠다 하면 적어도 한 명은 33전,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이 34전을 포기해야 4불, 3불, 3불 이렇게 해서 10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4전이나 33전을 포기해야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싫다는 자녀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요. 그중 다른 한 자녀가 1불 33전을 포기해서 2불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두 자녀는 4불씩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보세요. 어떻게든 부모님께서 주신 10불이라는 돈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려면 최소한 한 명이 자기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이 34전, 33전을 포기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10불은 도저히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거 10불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다른 두 사람한테 5불씩 주고 끝내지 뭐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10불의 단위를 좀 높여보십시오. 100불이라면요. 100만 불이라면요. 1 빌리언이라면요. 내 권리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2불을 택하는 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그래도 됩니다. 왜요? 자유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위해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울의 신앙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원래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걸 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뭐 먹든 말든 내 마음인데 뭐 어때? 내 자유야 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고린도전서 8장은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죄냐 아니냐 이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한 배려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꺼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기로 하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받을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권리가 없어서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맞춰주었다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로 맞춰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율법을 따라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과 22절에서는요.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살았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라. 우리말 한국 번역에서는 무엇과 같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같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같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척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약한 존재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안 그래도 되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가 되어서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표현들과 고백들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서 유대인과 같이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도 연약한 자와 같이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갖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애쓰면서 발휘하는 융통성이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한 섬김과 배려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해졌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에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신 자유로 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지체들이나 세상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다른 지체들이나 세상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취할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이 고민 끝에 주님께서 주신 답 안에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전도사님, 저는 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는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다 하고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복음으로의 자유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살기를 소망하시거든 이런 면에서는 남의 눈치 보셔야 돼요. 자유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자신의 권리 포기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 권리 포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흐릿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택은 남이 시켜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자유해졌다니까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자가 되고 사역하게 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높여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같이 가면요, 저를 제일 상석에 앉히시고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극진히 예우들 해주시죠. 또 짐을 들고 갈 때 보면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신 옮겨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고 더 어르신이 상석에 앉으셔야죠. 제가 힘이 더 좋으니까 무거운 짐 당연히 제가 들어드려야 하고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을 뵈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굉장히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하기 전부터 봐오셔서 그런지, 그래서 사역자 같이 여겨지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제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떨 때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임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속으로 진짜 전도사만 아니면 내 진짜 사역자가 참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찍어 눌러가며 참아야 할 때가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심하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되나요? 하고 불평을 쏟아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하나, 그렇게 사역하는 거 힘들면 그만둬. 그만두는 거 내 자유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 잘 됐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정말 저에게는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인데요. 게다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사역자를 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날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주님, 해야죠. 아니요,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할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향한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기에 말 그대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종과 같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으로의 자유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